하나비전교회 주일 저녁 가족 하부르타를 안내해 드립니다. 하부르타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 교회 매주 주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주일 저녁 하부르타는 주일 은혜 받은 말씀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며 기도하는 가족 나눔의 시간입니다. 주일 저녁 가족 하부르타의 방법은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하부르타, 식탁에서 식사하면서 함께하는 하부르타, 다과나 티타임을 이용해 함께하는 하부르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동안 영상을 통해 가족 하부르타의 방법을 시연하여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주보의 순서를 참고하시어 가정별로 하부르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입니다. 준비 음악이 나올 때 각 가정에서는 촛불과 헌금을 놓을 접시, 테이블볼을 준비합니다. 가족이 축복의 통로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어머니는 촛불을 켭니다. 하부르타의 촛불의 유래는 유대인들은 해가 저물기 전에 가정의 빛이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가정의 어머니가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촛불을 켠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가정이 모여서 농어촌 교회를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이 드리는 기부금인 째다카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정 경제, 구제, 돈의 중요성을 배우게 함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농어촌 교회 헌금을 통하여 가족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봉헌 후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이 드려진 예물과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하부르타는 가족 하부르타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일 낮 예배의 말씀을 갖고 가족들이 충분히 말씀을 나누시고 깨달은 점과 실천 사항도 나누어 봅니다. 나눈 내용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일상 하부르타를 통해 가족들의 삶의 고민과 기도 제목 등을 나누고 영적 가장이 가족들을 돌아가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축복의 찬양, 야곱의 축복을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가족 하부르타는 주일 저녁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의미로 주중에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하부르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이 하나 되며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비전 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가족 하부르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엄마가 촛불 점화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축복성으로 우리 가족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인생 엄마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이 시간에 특별히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가족이 함께 드린 이 봉헌 예물은
농어촌 교회와 그리고 루디아 상자로 성도를 섬기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아들 규빈이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하브루타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농어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그리고 섬김의 통로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브루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위한 일꾼, 성령님을 위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 원리를 거듭나 대한민국을 열방의 국가로 세워가는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 하브루타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일날 특별히 오늘 하나비전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기념 예배로 드려져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감사가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가족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말씀을 돌아보고 또 말씀 하브루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말씀 우리 너무 귀한 말씀이라 우리 가족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감사에 관한 묵상, 그리고 교회 설립 40주년에 대한 감사 묵상을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말씀 하브루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이제 먼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8편 1절 그리고 2절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을 덮었나이다. 특히 2절 같은 경우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의 이 고백, 아빠 개인적으로 삶의 흔적들을 이제 묵상을 해볼 때 이 고백이 나의 고백과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하브루타 나눈 첫 번째 나눈 제목이 뭐냐면, 지난 우리의 시간 동안, 특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제목이 있다면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먼저 오늘 아빠가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 제목을 나누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묵상이 되어졌는데, 송도로 이사 오고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15년 동안 하다가 이제 교회 밖으로 나와서 가정과 개인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비전오리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비전을 주시고 나오게 하셨는데,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가정이 사실
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빠 엄마의 건강적으로나 남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형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 2절 말씀처럼 마치 아빠가 어린아이 같고 또 젖먹이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비전 멘토로서 많은 가정을 돕고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송도에 온 지 이제 벌써 1년 그리고 이제 하나비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 김정모 목사님과 여기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은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 너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이 고백처럼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송도에 와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심이 감사가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엄마부터 좀 나눔해 주실까요? 엄마가 할 얘기를 아빠가 다 했네요. 엄마도 송도 이사 온 것, 그리고 송도 이사 와서 적응 잘 못할 것 같았는데 이런 적응하고 또 온 가족 건강 주시고 또 재정적인 안정 주신 것 감사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적응한 것도 건강 우리가 유지하는 것도 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되게 엄마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우리가 늘 그냥 아무 탈 없이 그냥 지내고 있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에 오늘 말씀 가운데 더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엄마는. 네. 공감이 되죠? 네. 규빈이는? 네, 저는 우선 이번 연도에 작년이랑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정체성도 없고 제대로 된 비전이라 할 수 없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건 꿈이었죠 그냥. 근데 이번 연도 보면서 비전 멘토링을 받았고 그리고 그 비전 멘토링을 통해서 또 비전을 찾고 사명을 찾고 또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그런 다양한 교육의 기회 또 성장의 기회가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또 오늘 자연을 묵상한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묵상했는데 아침에 영상을 하나 보고 나갔어요. 우주에 관한 영상 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또 그게 지금까지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라는 그 진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에 있어서 그 자연을 주신 것, 또 우주의 질서를 주신 것, 또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좋다. 또 규환이? 저는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계속 유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백신의 부작용도 있었는데 저희가 백신도 맞고 지금 2년 동안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점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매일 질문해야 될 거 하나를 시편 8편 말씀 가운데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매일 묵상을 하기를 권면을 해주셨거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아빠가 보기에도 규빈이가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 질서 가운데 이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허락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는 그런 고백이 아침마다 드려질 수 있다면 매일에 한 번 이상 그렇게 드려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전 아빠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게 좀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하나비전 교회를
감사 예배로 드렸잖아. 그래서 40년 동안 이 하나비전교회 허락하신 은혜, 우리가 사진으로, 물론 비니안이는 나이가 이제 어리기 때문에 40년을 아직 미처 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영상을 보면서 아빠는 굉장히 감사의 눈물을, 아빠도 사실 40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대한 묵상이 좀 되면서 눈물을 좀 흘렸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피와 땀과 또 기도와 헌신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감사하게 됐는데, 그 하나비전교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 자랑이 있다면, 자랑거리가 있다면 예, 하나씩만 좀 나눔하는 시간을 갖도록. 누가 먼저? 제가 네. 오케이, 내가. 유빈이. 저는 이번에 40년 동안 있었던 것들 사진으로 보면서 저번 주 말씀 생각나는데, 저번 주 말씀 중에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게 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40년 동안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 40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인지, 그걸 또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봤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제 1년을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제가 교회의 장점, 그리고 교회의 좋은 점 느낀 걸 말해보자면, 항상 예배당에서 나올 때 보면 교육 커리큘럼이 여기 딱 펼쳐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런 교회는 어딜 가도 없을 것 같다라는, 이 교육에 있어서 또한 영적인 교육, 특히 그런 특화도 있어서 활발한 교육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교회가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유빈이가 얘기한 것만 놓고 보면 1년에 한 100명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 그리고 규환이?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갔을 때 되게 딱딱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배를 끝나고 2층에 딱 가보면 맛있고 건강한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간의 삶과 말씀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규환이가 요새 조금씩 빵빵해지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엄마는 이 교회 처음 올 때 이제 소개받을 때 이제 장애인 교회 특화 교회 이렇게 뭐 전달 받은 것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장애인 특화되어 있는 교회들 보면 장애인들이 따로 이렇게 뭔가를 예배도 따로 드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는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좀 놀랐고, 또 아무도 차별받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똑같아요. 사실 장애인 분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느낌으로 사실 예배를 드리는 거에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이런 것들이 대형 교회 큰 교회인 것 치고는 되게 따뜻하다, 그런 느낌이 아마 이제 하나비전교회 장점이 아닐까, 좀 감사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비전교회를 보고 또 함께 하면서 장점이 정말 많다, 자랑거리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아빠는 오늘 40년 역사를 보면서 사실 가장 돋보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성도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만 리더십에 대한 부분, 서번트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 김종보 목사님의 그 중심을 잡으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목회의 그 바른 방향성이 있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역사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하나비전교회 자랑하면 우리 김종보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서번트 리더십, 그 두 분의 리더십이 굉장히 자랑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목회를 이끌어 가시고 확장시켜 나가시고 부흥을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주시는 두 분이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우리 일상 하브루타, 우리 가족은 특별히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찰싹찰싹 붙어서 일상을 계속 소통하고 유대감을 키워가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생긴 뭐 기도 제목이라든지 미처 나누지 못했던 어떤 그런 나눔거리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가족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으로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눔해보도록 하겠는데, 누가 먼저 나눌까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아니면 뭐 시간이 안 된다면 저녁에 Jesus Calling이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말씀을 하나 주시고 거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던지시는가,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그래서 풀어서 써주신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요즘에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떨어지지 말고 나랑 붙어 있고 날 믿고 감사하고 그런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한번 보자면 이번 말씀 내용 내가 무엇이간데인데 참 제가 무엇이간데 저한테 비전을 주시고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위한 일꾼 성령님을 위한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성취해 가면서 제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또 은사를 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참 관대하시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이런 부분을 더 잘 인식하고 예수님 더 가까워지고 해서 참 감사할 수 있는 삶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런 것들을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교환이요? 저는 일상 속에서 행동할 때 제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도 일어나고 감정도 상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희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사랑으로 감싸주시는데 저도 이렇게 남을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자, 엄마는? 건강할 걸 또 했네요. 아까는 아빠가 하더니. 비슷한 내용인데 엄마도 오늘 말씀에 딱 내가 무엇이간데 이것 때문에 딱 마음에 와닿았던 게 정말 보잘것없고 늘 실수투성이고 이런 엄마도 사랑해 주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엄마를 사랑해 주고 그 사랑을 받고서도 그걸 베풀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사람은 왜 저럴까? 요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서 그런 것들을 많이 너희들 앞에서 표현했던 것들이 좀 미안하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감싸줄 수 있는 좀 마음의 그릇을 좀 넓혀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고 규빈이 교환이가 엄마를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개인적으로 오늘 새벽에도 이 공동체 안에서의 부모님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늘 그분들의 고백을 듣는 게 자녀들의 이제 교육이 무너지고 또 신앙이 있는 가정들은 아이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아픔들을 좀 나눔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 부분은 우리 김종복 목사님께서도 동일한 큰 기도 제목으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가정이 교육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내가 속한 우리 하나비전교회 공동체 모든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비전어리로서 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온전한 가정의 회복, 그래서 명품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너희들한테 좀 부탁하고 또 엄마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함께 중보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 하브루타 또 일상 하브루타에 대한 시간을 좀 은혜롭게 가졌는데 이 시간에 아빠가 영적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아내에게 복을 주시고 아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아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아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야곱의 축복, 이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